할렐루야. 신여동산 연암나무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환영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손을 흔들어 봅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코로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를 믿는 힘으로 이겨내가길 소망하면서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또 찬양할 텐데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여 그날이 속히 와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심장 가지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니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두로 우리 부르시니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니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두로 우리 부르시니 하나님, 주의 손과 말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다시 한번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주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 주님의 영광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오직 주님만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할 수 있게 하시며 참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래 믿음이 정말 잃어가는 이 코로나의 시기에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이사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만나이 재단에서 여러 동산 가운데 우리 시니어 동산을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창희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셔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긴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만나지 못하고 또한 이렇게 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 한 자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한 성령 안에서 온전히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 시니어 동산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묻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작은 씨앗을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이창희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경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니어 동산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날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온전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모이며 함께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사모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마트투게더 스마트폰 교육이 다시 한번 2학기 때 시작이 됩니다. 10월 31일부터 3주간 주일날 10시 예배 후에 새가족 영접실에서 3주간 진행되는데요. 접수는 다음 주 10월 10날부터 2층 로비부스나 또한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가능한데요.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또한 노후된 핸드폰을 교체해 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신청은 만나교회 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신청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리더님이나 코치님 또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나보라라는 나무 공동체 보이는 라디오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진행이 돼요. 매주 이제 동산별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교회의 소식들과 그리고 목사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데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 시니어 동산 연합나무 예배는 10월 28일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진행되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 이구역 코치를 담당하시는 우리 이순희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랜만에 복음과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죠. 혹시 지난달 잠시만요. 혹시 지난달 지난 6월 달에 복음과 삶 주제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공동체는 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즉 교회였죠. 우리는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우리의 영이 변화되거나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무엇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교회 공동체, 나무 공동체, 또한 가정 공동체가 있죠. 또한 관심을 갖는 이제 친구들의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안에서 끼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전도예요. 자, 전도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피하고 싶은 것?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니면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뜨거운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대전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던 때가 생각나요. 그때에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이 커피를 나누어 드리며 전도하기도 했고, 이 겨울에는 이 땅콩 과자를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교 앞이나 놀이터에 가서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 애들이 이 교회 나온다고 하면 기뻐하기도 했고, 그런데 꼭 나온다고 했던 애들이 실제로 교회에 나오지 않아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전도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우리 만나교회 안에는 70문도 전도대가 있죠. 이 70문도 전도대에서 참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을 보시면 참 멋지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전에 전도사로 국내 선교를 담당했을 때 이 MNP 교회로 전도하러 갔던 때가 생각나요. 아이들을 위해 풍선도 불고 먹거리 장터를 마련하여서 전도 붙이고 성도님들이 쓰시던 깔끔한 옷과 물건을 이 싼 가격에 팔면서 그렇게 교회를 홍보하고 전도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로 못하지만 만다교회 사역에 있어서 참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전도는 단순히 교회로 데려오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였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죠.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각자가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시대에 자신의 것을 팔아 남을 돕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매일마다 모여 교제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가능할까요? 가족도 매일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도 힘든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죠. 이 공동체를 중시했던 초대교회는 두 가지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이 대그룹 예배로 교회에서 드려지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소그룹 예배로 가정에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에는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고 평일에는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서로 가르침과 기도에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이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기 때문이에요. 흩어진 자리에서 또한 건강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힘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크리스천들이,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동네의 집들은요, 흰 석회암으로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에 잘 반사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산 위에 동네가 있다면 더욱 잘 보이겠죠. 또한 밤에는 등불을 켜놓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빛을 비춥니다. 즉,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공동체를 말해요. 우리의 삶이 빛이 나서 천국 영광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실 것인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 교회가, 그 공동체가 매일 싸운다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하지 않을까. 만약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물질에만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후의 세상도 별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산 위의 동네가 어디에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니어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산 위의 동네가 되셔서 날마다 믿음의 공동체가 더하여지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요. 복음과 삶 영상 다 보셨죠? 네, 보시고 또한 거기에 있는 문제제기 부분도 살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나씩 문제를 한번 풀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죠. 첫 번째는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교제하는데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적인 관심이 아니라 영적 교제와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소그룹의 균형이 있었다. 대그룹 모임인 이 교회에서의 예배와 가정의 소그룹이 균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자원의 필요에 따라 나눠졌다. 나는 나누기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하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필요를 보게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적어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실 이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죠. 매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빛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갈 때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산 위에 있는 도시, 산 위의 동네의 모습을 통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주님, 우리가 산 위의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찬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니어 동산 지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들, 육신의 아픔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상처난 관계로 인해 아파하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일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산 위의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날마다 주님의 백성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산 위에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 밟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시니어 봉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주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육신의 아픔으로 또 관계로의 문제로 인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넘어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사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안에 믿고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니어 동산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줌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셔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으나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그 전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시니어 동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참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아픔으로 관계의 문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수많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터널의 끝에 주님의 환한 빛이 비춰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산 위의 동네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동산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